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과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자유를 주실까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속박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은 어린이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안고 그리고 예수님께 축복받고 예수님이 좀 만져주기를 바라서 딱 예수님에게는 막 몰려올 때 그때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죠. 그들 생각에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거 묶여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애들은 이런 데 오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허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로 원하셔서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로봇처럼 만들었다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을까요? 안 따먹었겠지. 아니, 안 따먹는 게 아니라 못 따먹지. 왜냐하면 컴퓨터처럼 하나님께서 딱 입력해 놓으신 대로만 그냥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 로봇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로봇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유를 주면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엉뚱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걸 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하셨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작정이라는 거예요. 허용하셨어.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럼 다 지옥에 갈 건데? 아니요. 허용해 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작정이 이미 태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자유를 주지 말고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될 것을 왜 괜히 예수님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셨을까? 그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거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건 자기 욕심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시고 613개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계명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그냥 종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율법에 묶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 다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등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를 매면 그거 주인이 끄는 대로밖에 못 가, 주인이 가라는 대로밖에 못 가.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우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도 그것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가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하여튼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걸 또 세세하게 또 자기들이 또 거기에다가 그 부칙들을 달아서 너무 많은 것 다 기억도 못할 그런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묶여있는 자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한 가지도 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나?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의 용도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그전까지는 이제 처음에는요,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잣대가 없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잣대가 딱 와서 딱 재보니까 어머, 이거 틀렸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 이거 죄네,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이 뭐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이키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몽학 선생인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연결시키고
우리를 회개해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율법의 제3용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자마자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성도라고 불려져도 역시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강제로 지켜야 됐지만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자들이 된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끌려다니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어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지만,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지만, 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때 그 탄력으로 딱 섰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아직 계속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탄력이 있어서.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밀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옛날에 하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 그 관성의 법칙으로 자꾸 밀려가고 있는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육체가 말이죠, 죄에 친화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해방됐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건너왔어요. 이미 해방됐어요. 자유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계속 그리워해. 뭘? 애굽에서 살던 때를. 뭐 그때 그렇게 좋았나? 종으로 노예로 그냥 거역을 하면서 멸망당할 그런 위치에 있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때 그 애굽을 그리워해. 그리고 막 선동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리워해. 뭘 그리워한다고요? 옛날에 그 죄 짓던 거, 그때 참 좋았었는데, 쾌락, 뭐 이렇게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잔재 때문에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에요.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끊고 나면 금단 현상이 막 일어나서 막 수족이 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도 죽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피우는, 열매 맺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꽃주일. 꽃주일이 뭐라고요? 어린이 주일.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주일답게 동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쓴 동화인데 제목이 강아지 똥이에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한테 많이 읽어주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동화니까. 이 동화 줄거리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도린의 흰둥이가 골목길 담 밑에 똥을 넣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똥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아지 똥은 천덕꾸리가 되었습니다. 참새가 쪼아보고는 더럽다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달구지 바퀴 자국에서 뒹굴던 진흙덩이도 넌 똥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개똥이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봄에 어미닭 한 마리가 병아리들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강아지 똥을 들여다봤어요. 앞만 봐도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두 찌꺼기뿐이야. 어미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냥 가버렸어요. 자, 외톨이가 된 이 똥이, 강아지 똥이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가 있겠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습니다. 민들레가 예쁜 꽃을 피울 거라는 말을 듣고 강아지 똥은 부러워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민들레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거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 강아지 똥이 민들레의 거름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민들레가 도움을 요청하자 강아지 똥은 너무 기뻐서 민들레 싹을 힘껏 끼워놔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죠. 나도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 나도 아름답게 꽃 피우는데 사용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 동안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강아지 똥이 자디잘게 부서져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동화 마지막 끝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 강아지 똥 실제로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들레 꽃이 강아지 똥의 희생으로 피어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를 쓰신 분이 이 권정생 선생님이신데, 이분은요 시골 교회에서 뭘 하던 분이냐면 교회 종을 치던 분이에요. 교회 종. 시골 교회에서 이제 저도 종 많이 쳐봤어요. 그분의 삶이, 그리고 그분의 사상이, 그분의 신앙이 이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이 동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강아지 똥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민들레꽃을 피웠다. 그러니까 너 희생해 라고 희생을 강요하게 되면 이건 오만이고, 그리고 폭력이에요.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거니까.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감동해서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아지 똥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누구처럼 오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강아지 똥처럼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똥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자녀들 막 이거 해 그러면서 그냥 그 헬리콥터 맘들 있잖아요. 맨날 자녀 주변 뺑뺑뺑뺑 돌면서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유를 억압하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참 우리 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그 부모들이 고민이 많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기준섬으로 삼고 자녀를 교육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선에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정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와 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게 기준선이야, 그러니까 이 선에 맞추라고 라고 강요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강대학교에 그 신부로서 교수 생활을 하고 은퇴하신 그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하신 그 서명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600년 전통의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의과대학을 6년간 다녔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가 되면은 캐나다 퀘벡주 고향에 돌아가서 몬트리올 그 병원에서 지하 해부실에서 아르바이트를 5년 동안 하면서 359의 시체를 해부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해부 그냥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들을 보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도 죽네? 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안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죽음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수많은 몇백 구의 시체를 해부하면서도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야? 뭐하고 살 거야? 너도 죽을 건데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래가지고서 의과대학 6년 다니다가 그 의과대학을 때려쳐요.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예수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가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극심한 반대를 했겠습니까? 외할아버지는 의사였어요.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3대째 의사 집안을 만들고자 아들들을 전부 다 의과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헬리콥터 맘이셨는데, 남동생 하나는 의과대학에 합격이 충분한 그 점수를 받고 그 다음날 그냥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남동생은 어머니가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의사를 때려쳐.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 서명원이라고 하는 이분도 자기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의사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이 굉장히 불행했을 거래요.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자녀 교육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기 자녀들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모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당신들은 자녀의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의 무엇을 사랑하세요? 대답을 못하죠. 왜 못하냐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해요. 우리 자녀 사랑하죠. 우리 아들, 딸 사랑하죠. 근데 뭘? 아들, 딸에 뭘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사랑해야 되느냐면은 자녀들의 자유, 자녀들의 선택권, 그걸 사랑해주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만족하게 따라와 주기를 원하죠. 그것이 자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자녀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면 뭐를 할까요? 실수를 하죠. 근데 그렇게 실수를 함으로써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생기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들이 뭐가 옳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들이 다 선택해 주면은 그 마음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커서 자기들이 뭘 선택하고 올바른 걸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렇게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적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뭐냐? 즉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신 나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주신 그 사명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깨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야만 또 이웃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자녀들의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뭘 사랑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꽃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각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